믿음의 선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지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요. 정말 그 인생의 맨 밑바닥으로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바닥에서요, 정상으로 올라가서 애굽의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또 다니엘을 그리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인생의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그도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요, 이세의 막내였어요.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거지와 같이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는 그런 밑바닥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요, 이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간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현대그룹의 그 고 정주영 회장이요. 그 일생 보면요, 제일 먼저 막노동부터 시작을 했어요. 인생 맨 밑바닥 막노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때요? 우리나라의 재계를 대표하는 현대그룹의 회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시작은요, 삼성상해라고 하는 그 대구의 능금 사과와 그리고 건어물을 취급하는 그런 작은 회사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계의 정상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개천에서 용이 난다, 용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승의 사다리가 멈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560만 명의 빈곤층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서울의 어느 그 판자촌에서 지난 30년간 살펴봤더니만 그 판자촌에서 탈출한 가구는요, 단지 3가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한번 좋지 않은 환경에 빠지면 그 환경의 지배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사법고시 제도에서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를 통해서 판권사가 되어지면요, 그 신분과 그 계층이 달라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사법고시 제도가 아니라 로스쿨이라고 하는 그 대학원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로스쿨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3년간을 그곳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경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년 동안 필요한 그 학비와 경비가 1억 원이래요. 1억 원. 그러다 보니까요, 서민들은요, 아예 엄두도 못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가난해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 검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요, 돈이 없으면 판검사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우리 한국 사회를 떠받쳐온 하면 된다라고는 계층 상승의 그 사다리가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노력해도 가난에서 탈출할 수 없다라는 그 좌절감이 너무나도 많이 확산되어졌어요.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좌절감이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폭넓게 퍼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타고난 이 환경과 이 한계를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만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그 환경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과 한계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빠져들어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냥 그 안에 주저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과 그 한계라고 하는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940년대만 해도요, 마라톤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42.195km를 절대로 2시간 30분 이내로 달릴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2시간 30분보다 더 빨리 달리면 이 심장이 파열되어진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2시간 30분 이내로 달리는 수는요,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예요.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심장이 파열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한국 마라톤 기록이요, 2000년 2월에 이봉주 선수가 세운 2시간 7분 20초입니다. 예. 대단한 거죠. 근데 요즘은요, 세계적으로 2시간 6분대의 선수들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세계 마라톤 신기록은요, 케냐의 캡초게라고 하는 선수가 세웠는데 2시간 1분 9초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야, 이 2시간대를 넘어서서 1시간대를 마라톤을 경주한다는 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기록도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비공식적인 기록으로는 1시간 59분 40초, 그 케냐의 캡초게가 비공식적으로 2시간대를 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요, 이 마라톤 기록은요, 그 한계를 넘어서 꿈꾸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환경과 한계 그 너머를 바라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하다, 학벌이 시원치 않다, 내 집안은 별별로 없는 집안이다, 출신 지역이 별로다 라고 하면서요, 자신의 환경 테두리 안에서 그 한계 그 너머를 바라다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스스로 그 한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좌절하고 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여건이 나빠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환경과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들도요,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입다가 그 한계와 환경을 극복해서요, 정말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간 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입다는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기구한 운명 속에 태어납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리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리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의 출생을 이야기하는데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생의 아들이요. 더군다나 그 기생의 어머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구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환경은요, 너무나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기생의 아들, 서자의
출신도 우리는 한차게 여기는데 기생의 아들이니 그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었냐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가 이런 삶에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누구 때문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입다가 자기가 원해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입다가 뭐 잘못해서 집안에서 구박을 당하고 뭔가 잘못을 해서 집에서 천대를 받고 쫓겨났느냐? 생각해 보면요, 입다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가 집을 떠나서 객지에서 어렵게 살게 되어진 것은요, 그의 잘못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의 아버지, 그의 부모로 인해서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입다는요,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부모들이 깨달을 것인 거예요. 부모 잘못 때문에 고통당했던 입다처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 때문에 내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식이 불행하게 되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아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는요,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요, 너무나도요, 세상의 것을 남겨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늘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들에게 늘 가르쳤던 그 한마디요,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믿으시는지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이 말에 동의하고 이것을 믿으시냐는 얘기예요.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런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부모의 사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면서요,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부모들이요, 정말 이 주일 성수를요, 정말 잘 지키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지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어머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야, 우리 아빠 엄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입다는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으로 불우한 환경에 태어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쫓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입다처럼 이런 환경에 처하면요, 대부분 신세 타령을 하겠죠. 원망과 불평을 할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원망하고, 심하면요, 삶을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을까. 그런데 입다는 달랐어요. 비록 아무것도 없이 억울하게 고향에서 쫓겨나서 유랑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 주위에는요, 백수들 같은 사람들 몰려들었기 때문에요, 깡패 조직을 만들어서 나쁜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다는요, 그 환경과 한계에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요, 어떻게 해요? 내일을 위해서 실력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하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암몬이 쳐들어오려고 했을 때 길르앗 장로들이 그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돕당에 있는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입다가 이미 그 어려운 환경과 그 한계 속에서 이미 큰 용사가 되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장군이 되어줘서 암몬과 싸워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겠냐는 얘기예요. 분명히 본문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입다는요, 불효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요, 시간을 죽이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화성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수들이 주위에 몰려오고 어떻게 보면요, 들불처럼 그냥 개망나니처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만 오히려 자기를 쫓아냈던 그 장로들이 다시 찾아와서 자기를 장군으로 삼을 정도로 그런 준비된 실력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불행한 환경 또 어떤 그 한계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실력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아요.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이 그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라고 말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틀린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꿈과 비전이 인생을 살만나게 하고 달려갈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가 그 인생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 2030 살리는 교회, 세우는 교회, 이끄는 교회, 나누는 교회, 이 꿈과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비전은요, 성취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우스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남자가 매일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로또 당첨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진짜 그분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했을까요? 복권이나 좀 사라. 복권이나 좀 사면 당첨을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 한 장도 사는 그 값도 지불하지 않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예요. 복권 한 장 사는 그
값도 지불하지 않고 당첨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나를 좀 저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꿈은 반드시 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를 보면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간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과 정주용, 이병철, 입다, 그냥 저절로 바닥에서 정상에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 불행한 환경, 그 가운데서도요, 최선을 다함으로 역사에 위대한 그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우한 환경과 역공 속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하나님의 큰 용서가 되겠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입다처럼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력을 키워야 하나님이 나중에 뒤돌아서 할 때 앞장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뒤돌아서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없으면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실력을 쌓았던 입다는요, 하나님을까지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9절 말씀에 입다가 이러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말을 보면요, 입다는요 정말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손에 넘겨주시면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거죠. 승리는 자기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그 어려운 환경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살아갈 때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성공할 것 같습니까? 성공하게끔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지만 승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지만 내 한계를 극복해서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암몬과의 싸움을 수락하고 길리앗의 그 리더가 된 후에 바로 이어서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죠. 이 또한 입다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즉 입다는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입다는요,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 이게 우리가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생기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복을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용기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우리의 앞길을 막는 많은 일들이 여기저기 도처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 위기와 그 어려움, 그 환경과 그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서 내 인생의 그 어려운 환경과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요, 우리도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무엇이든지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셔서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